안녕하세요. 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살피심으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멀지 않은 이때에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고정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 힘이 생겨나게 하시며 주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168장, 새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수동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그 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며칠째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난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환란 후에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란 후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진짜 막 이 천체가 우주 천체가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파괴되어지고 박살나는 어떤 그런 현상 징조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게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해와 같은 권세가 있는 자들, 달과 같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함께 다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이게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상 속에서도 이제 천재지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이 온 우주를 이렇게 불에 타 없애버리는 그러한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뭐 모를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외면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 세상은 뭐 기후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완전히 이 온 우주를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무슨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막 이게 무슨 능력 무슨 기적을 행하든 상관없이 골방에 있고 광야에 있고 어디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다 가짜인 거 아시죠? 이렇게 난리치는 것들은 무슨 계룡산에 간다 무슨 어디에 간다 이건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구세주로 오신다기보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겸손하고 가난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지만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그룹이 보는 거예요. 모든 족속 이 족속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던 성도들 성경은 그걸 거룩한 신부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땅의 족속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그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찌른 자나 읽어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찌른 자 핍박하던 자들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인 우리도 영광 중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모으실까?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이 한 번에 쭉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휴거, 랩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영화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휴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쳐갖고 그 안에 사람들 다 죽고
뭐 차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옆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고 있는데 아내들이 휴거되고 남편이 아내를 못 찾는 거죠. 그런 현상들처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그쪽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휴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막 급하게 모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모으실까요?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니까. 휴거될 사람들을 휴거되어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것처럼 일곱인, 일곱 대적, 일곱 나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 해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온갖 자연재해와 상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이 땅에 벌어지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게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장면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섬도 없어지고 산도 사라질 만큼 큰 지진이 나고, 여기가 한 달란트가 30 몇 킬로가 되죠. 30 몇 킬로나 되는 바위 같은 우박이 이 땅에 내려서 휴거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고난과 재앙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공중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허황된 소리처럼 들립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느끼게 말세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문화, 문명, 도덕, 삶 속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볼 때 말세 지말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왔습니다. 비록 그 재림의 정확한 시기, 날과 월과 이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침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대충 감을 잡게 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를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우리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라. 15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24장과 25장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세상은 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거고요. 근데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이리가 있다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단 낫겠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휴거가 될 그리스도의 신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 염소의 모습입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내가 몇십 년 전부터 말세라 그래가지고 깨어있어야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주님 안 오셨다고 혹시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억울해하실 것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양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애쓴 탓에 양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마라나타라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나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주일날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카누를 타는 것 같다고. 왜 그 조정 경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조정 경기 할 때 뒤로 가는 거예요. 배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 타수가 조수인가요? 타수인가가 막 거기서 얼마 안 남았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애를 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내일 승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신다라고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로 딱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휴거의 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가족도 자녀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들림받아서 그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는 저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꼭 오신다고. 그날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주님의 오심을 알릴 때 우리가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셔서 거룩한 신부답게 준비되어 들림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며 오늘을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내일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풍성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